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인격성 그리고 창조성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해 내십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제로 창조를 일으키는 도구이며 그 자체로 인격이신 하나님 자기 본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인간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죠. 자, 말씀을 거절할 것인지 말씀을 수용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갖춘 백성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주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재건된 후에 백성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거주하며 그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일제히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한 사람처럼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그때 당시에 원래 그 수문은 그 사람들이 먹는 식수를 운반하던 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좀 뭔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육신의 그 수분을 섭취하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 물이 운반되었는데 이제 그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영적인 다신 생기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백성 스스로 말씀이 필요함을 느꼈어요. 백성 스스로 말씀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율법책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강제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말씀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자발적으로 말씀을 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이 자발적인 심령 안에서 말씀 회복은 시작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회복을 필요로 하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성벽 재건되었고 다 건축되어서 이제는 이 성벽이 이제는 끝났어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벽을 재건함이 목표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벽 그 너머에 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8절이에요. 회복이 필요해요. 그것은 건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회복입니다. 근데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43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노예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모두 모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언제 모였냐면 새벽부터 모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성경을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죠. 새벽부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6시부터 12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의자에 앉거나 편안하게 간식도 먹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서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즘도 그런 교회 있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일어났어요. 그때 말씀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두 기립합니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은 그때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4절부터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학사 에스라 그 강단에 서고 오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13명이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레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알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해요. 분위기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수단들이 있죠. 은혜의 수단들. 여러분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그 시작은 백성들 안에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스스로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그들 안에 뭔가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가운데 주신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은 잠깐이에요. 그게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던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식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십니까? 결혼식 갈 때. 내가 결혼하는 거 말고 누구의 결혼식을 초대받아서 가도 여러분들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날에 뭘 입고 갈지 준비합니다. 왜요? 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멋지게 해서 입고 갑니다. 준비성이 있죠.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들은 준비해서 짐을 쌉니다. 며칠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지킬 때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이게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쫓는 사람의 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증명해내고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고 깨닫게 하자 그 안에 은혜가 절정에 이릅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몰라서 불순종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난 날 불순종했던 삶이 떠오르게 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나는 왜 불순종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또 범죄한 나의 실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들 그 힘이 그 얼굴 들 수조차 없는 그런 자신에 대하여 죄된 자신에 대하여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지냈는데 7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70년 시간 동안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게 된 거죠. 불순종도 기억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너 울지 않아도 된다. 울지 말라. 오늘은 주님의 성일이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기쁘십니까? 지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또 경험되고 믿어지는 거죠. 그게 기쁨입니다.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극심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품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아직 그 연약한 그때의 나에게 대하여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더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제 상호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편 119편 14절로 16절까지 말씀에 이런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인은 자신이 재물보다 탐심보다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의 도를 더 갈망하는 노래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전에는
세상이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탐심이 더 즐거웠는데, 재물이 더 즐거웠는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주님의 도를 즐거워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 시인의 노래는 입술에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없어도, 그 나를 만족하게 하는 세상 것이 없어도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12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과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들의 마음에 이제는 근심이 떠나가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이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함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 때문에, 그것을 알미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누가 분위기를 띄워서 이렇게 안 돼요. 아무리 분위기를 잘 띄우는 개그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없어요. 나의 감정은 아주 인위적일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되게 인위적이고, 그것이 나에게 고조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영원한 만족으로 이르게 하지 못하죠.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자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조차도 없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폐허와 같았던, 도저히 재상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자, 말씀의 회복이 첫 번째였던,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회복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성이 회복됐어요.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뭘 하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내가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은 분명한 목적이 생겨요. 삶의 목적이. 그게 가치예요.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였던 사람은 옛날 하던 버릇을 그대로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세요. 보는 게 달라지고요,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그 은혜를 받고 느끼는 게 뭐였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데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곱째 딸은 뭐냐면 자, 넘겨보시면 또 이제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8장 14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에서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을 지켰습니다. 일곱째 달에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추수감사절 같은 감사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제2의 출애굽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여호수아 이후 가장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초막절을 아주 잘 지켜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순종이에요. 그냥 모양만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하나의 말씀이 회복되자 그들이 해야 되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은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면 그것을 삶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 순종하는 티를 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즉시 그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죠. 더 잘 순종하게 만들어요. 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방향이 분명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말씀으로 그리고 옛 삶에서 돌아옴으로 시작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호세가 외쳤듯이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가정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안에서 참된 부흥을 경험해요. 말씀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지금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계속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보는 거예요. 기억은 다시금 나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 그 기억으로 여러분들은 살지 않습니까?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내일이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만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어떤 걸 기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극심한 그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뭘 해도 두려워요. 마치 비행기를 탈 때 사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다가도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그렇게 잘하다가도 차를 한번 사고가 났는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임하자 그들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지 기억하게 되죠. 근데 그 고백 안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실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와 죄악된 그곳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갇혀있지 않죠. 얽매이지 않죠.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에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청년 시절에 한 집회에 갔다가 저는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근데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이 흔들리는 교회를 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찬양팀을 섬길 때가 있었는데, 스텝으로 있다가 이제 스텝으로 하니까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모인 사람이 한 500명에서 한 1000명,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때는 이게 막 뛰면서 찬양했거든요. 막 뛰는데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무너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교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그때 그 막 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쁜 거야? 그때 제가 주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되게 기뻐 보인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딱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4시간 연속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여러분 찬양 예배 해보신 적 있어요? 그 하면서 뭘 느꼈냐면, 힘들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시간이 얼마 좀 지난 다음인데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을 참 듣기 싫어했어요. 예배하면 졸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예배, 이렇게 저는 학생이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듣다가 말씀 듣다가 자는 게 일수였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말씀이 달라. 말씀이 너무 귀하고 내 안에 너무 이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말씀을 경험한 때였어요. 그때 이후부터예요. 그전에는 늘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은혜도 없어. 끝났으면 좋겠어, 빨리. 저 말씀 잘 전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잔소리 같이 들려. 제가 좋아했는데도. 제가 막 조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막 지겨워. 성만찬 하는데 저거 왜 떡을 계속 떼는 거야? 저분만 하면 떡을 떼네. 막 식사를 안 하시고 한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제 안에 믿어지거나 제 안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냥 그게. 신학교에 갔으면서. 신학교 왜 갔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목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이 미뤄졌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평생에 믿어진 말씀이 이 첫 구절이거든요. 대단한 말씀 믿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엄청 대단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건 창세기의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믿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이 다르게 들려요. 말씀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매사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났던 기억.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기억. 그래서 저는 늘 어렵고 힘든 때 어디로 가냐면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웠어. 뭐가 부러웠냐면은 성도들이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막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야, 낯설기도 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 길게 하면 어때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어떻습니까? 싫잖아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 저녁 예배 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와, 기쁜데 안 나와. 뭐냐면 되게 낯선 거예요.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와,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예배 언제 드릴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말씀 들어요. 우리 기도해요 목사님. 이런 날이 올까? 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아프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 못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임하는 곳은 늘 가난한 심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냥 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얻는다고요? 천국을 얻습니다. 천국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난 천국 갈래.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지? 걱정이야.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가 걱정이냐면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거나 내가 왕따 당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두루두루 잘 친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나 원래 예수 크리스천이라서 술 안 먹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술 먹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마시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다 뭐냐면 사회에서 내가 버림받거나 외면당하거나 소외받으면 내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단 말이에요. 삶의 기준이 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삶의 가치와 내가 삶에 무엇을 지키고 살 건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만 분명해도 인생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허물어지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불편하지 않아. 죄인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아.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죄인된 어그러지고 굽어진 우리의 마음에 늘 불편합니다. 근데 말씀이 이 불편함을 나에게 이건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통증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맞이한 가난 있었지만 그 가난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직접 우리를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시도록 날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셔야 되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말씀이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삶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의 길 오직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